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 내 입의 말은 내 삶의 현실이요 나의 미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TV를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이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포준말이라고 배운 것이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한국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한 거냐면 깨짓단다 이래서 갖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저 전라도 호남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표준말인 줄 알고 그랬단께 이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배운 대로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어떻게 훈련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말들을 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사토 도미오라고 사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행운을 부르는 인간행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따리 장수를 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큰 수입이 없는 가운데 그는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운동장처럼 크고 넓은 공간에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미래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꿈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거부가 될 것이다. 늘 소리치며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었더니 실제로 일본에서 거부가 되어서 큰 백화점을 여러 개 거리는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소개된 내용입니다. 흙수저가 금수저 됐다. 그 비결은 뭐다? 입술의 말이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내 말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입의 말은 여러분의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할래요? 좋게 할래요? 아니면 나쁘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합독합시다. 시작. 입술에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만 봅시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참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갱솔하게 내뱉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낮은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던가요?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로 시작하고 있고 천지 만물이 말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래요. 그러니까 말로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 있구나. 왜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 모습이나 내 현실이나 내 삶이 아내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문제의 원인은 내한테 있었구나. 내 삶에 내 입의 말에 결과였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삶을 바꾸려면 말을 먼저 바꿔야 된다. 한번 따라서 말도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덩어리도 나름대로 하잖아요. 사람마다 말을 들어보면 두 가지 말로 나누어집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말과 죽이는 말을 하는 말로 구분이 됩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란 강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파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그 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관 중에 10명의 보고는 어땠는가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에 대해서 뭐요? 이 10명이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쁘게 말했다 이랬어요. 나쁘게 말한 내용이 뭘까요? 그 땅은 그 주민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그인 족속들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우리는 그들과의 게임이 안 된다. 포기하자. 자, 여러분 이런 보고를 여러분이 들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만 통곡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소망 없다. 그러면서 이곳까지 자기들을 데리고 온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차라리 우리 애국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끌고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나는 대로 온통 불평투성입니다. 야,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나도 저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나도 이와들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은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파급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반면에 여러분, 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의 말, 소망의 말.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라니까 어떻게 말해요? 좋은 말을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앞에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땅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저들은 우리 먹잇감밖에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아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코 가나안 땅에 12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보았던 내용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동일한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속에도 10명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입술의 말로, 긍정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삶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너무너무 사람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한 말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쉽게 말해서 믿음의 차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랬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과 육적으로 사는 생각의 차이다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 입에서는 언제나 뭐요? 그 생각들이 따라합니다. 현실적이다. 보이는 것이 우선적이다. 반면에 성령 안에 사는 성도 입에서는요, 그 생각이 믿음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의 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내 입술의 말은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말은 4차원의 힘을 가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3차원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 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대로 된대요. 내가 말하면서 그대로 된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언어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삶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 입의 말로,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설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뭐요? 잡히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의해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를 먼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먼저 바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은가? 오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들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폭등하고 취직이 안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그 말씀이 우선적이 되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이 우선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열 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지금 이제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힘들 때도 이해 안 될 때도 살리는 영적인 말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다시 말하면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겸허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협조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순간도 할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말도 이처럼 상대방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복된 말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도 복된 말을 잘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은 합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걸 따라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인데, 왜요?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또 입이 실수했구나. 여러분,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당연하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람은 내 믿음만큼 말하게 된다. 부자들이요, 안 된단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왜요? 안 되는 게 없이 살았으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안 된단 말을 너무 잘합니다. 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요, 안 된다, 부정적이다 말 이런 거 안 해요. 한 건을 해도 크게 한 방에 가 도둑질 하지, 가난하게 살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짜주거리 한 것 가지고 나를 싸우고, 환경이 그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복된 말, 좋은 말 다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복되고 좋은 말이 여러분 잘 안 되는가요? 저도 그랬어요. 잘 안 돼요. 인격이 나빠서 그럴까요? 교양이 없어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 그럴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예,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입술의 말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현실적으로 입에서 말이 툭툭툭 나와요.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놈이 입술의 말은 나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 있는 말, 긍정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 이걸 바꾸면 오직 성령 충만, 이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요. 여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남에, 그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데, 이거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많이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답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호수아를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는 모세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고 모세 하는 걸 따라 배우는 실습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안 배워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뭐 검사만 했던 사람이 뭐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때가 되면 정치할 줄 알겠죠. 그처럼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따라다니면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200만을 끌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책임자라고 세워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책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늘 40년 동안 모세에게 불평하고 들어봤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 보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다고 이 강에 죽게 한다고 그렇게 늘 불평하는 이런 인간들이요. 쉽게 말해 현실적인 사람들이요. 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99%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대통령을 시하세요. 백성들이 생각해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고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도 모세보다 못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아니 모세도 힘들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잠이 올까요?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답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여러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넘쳐나도록 계속 묵상하라 말은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공하고 행복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뭐요? 가득가득 채워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이 행동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온단다. 믿음의 입술의 말을 하게 된단다. 여러분 빈 깡통을 치면 어때요? 요란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 이유는 깡통 속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차면 그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팽창하고 내가 행동한 비결을 가르쳐 줄게.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해. 많이 말씀을 읽어. 아멘. 여러분 깨어있을 때 잠자리 들 때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잠자리 들면 내 육체는 잠에 빠져 있지만 내 영은 뭐요? 하나님 것을 품고 하나님 걸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행동해지는 행동의 원리는 바로 믿음 안에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의 삶을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멈추고 싶은가요? 그럼 이대로 살고 싶은가요? 어제보다 더 좋은 내일을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은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바꿔지는 비결은 믿음에서 바꿔진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입술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내 인생도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석이 있어요. 막대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가루를 얹어놓고 여기 철가루를 잔뜩 얹어놓고 자석을 움직이면 철가루가 거기 맞으면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반대극을 올리려고 하면 철가루가 두루루 다 떨어져 버려요. 밀어내 버려요. 이 원리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끌어다니는 양극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는 음극의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왜 나는 참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가요? 그 이유는요, 축복이 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입에서
부정적인 현실적인 언극의 자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오다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왜? N의 극과 S의 극이 맞아야 잡아 당길 건데 같은 N의 극으로 발산을 하니까 밀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S 극으로 말을 하니까 밀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축복의 통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천지 만물의 모든 통치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품어내는 강한 반대의 극성이 이 통 안에서 복이 오니까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말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평 이런 언극성의 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다 차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말이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물어볼게요. 내 죄 문제가 예수께로 다 회복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믿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됐다 이런 거거든요.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됐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말하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된 존재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너희 삶의 문제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 네가 그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살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래 제가 쭉 목회를 보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아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하면 물론 응답하시죠. 저는 이걸 바꿔봤습니다. 내가 감기가 안 들게 평소에 감기 예방 접종을 받고 감기가 올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면 감기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그렇지 못해가. 그러면 감기가 걸리고 나서 이제 감기 고치기 위해서 약 지어 먹고 주사 맞고 쫓아다니면 물론 감기는 나아요. 그런데 고생들 하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믿음의 말로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주여 도와줘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삶의 문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가 오지 못하도록 예방접종 기도하는 기도가 더 훨씬 낫잖아요. 왜요? 거기는 고생이 없잖아요. 힘든 것이 없잖아요. 아니 도둑놈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 단속하는 게 더 중요해요.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도둑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중요해요.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가난이 오기 전에 야 나는 부유한 자다. 가난은 떠나가라. 나는 거부한다. 물질은 나에게 풍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가나니아가 주여 이 가난을 물리쳐 주라고 이 돈 문제 해결해 주라고 울고불고 쫓아다니면서 터득을 사는 삶이 나을까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고생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미련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질병은 내 삶에 틈타지 못할지어다 모든 건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선포하고 각종 암도 머리 아픈 것도 나는 거부한다고 사탄이 주는 모든 더러운 질병 거부한다고 내가 예방접종하듯이 말하고 다니는가 하고 어느 날 이제 내게 암덩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후에 주여 입엔 꽂혀주라고 기도하는가 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지혜로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면요 훨씬 더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이미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가 건강할 때 좋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10배 20배 더 어려워요. 우리는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어떤 질병도 고통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 제들의 기도를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라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 삶에 더러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렸나니. 잠언 16장 23절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는 자다. 말을 잘하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말 속에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건 내 입술의 말입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은 믿음에서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 읽으라고 하는 이 비결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 말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믿음만이 말을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는 데만이 그 방법이 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내 말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라도 내 말을 바꿔야 되겠다. 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며 생긴다는 이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정말로 행동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말을 바꿔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